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욥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참 힘든 인생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겪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을 겪죠.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한 그 고통의 여정을 보내고 왕으로 또 그 명맥을 유지해 가죠. 그러나 이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으로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었죠. 그 힘듦과 어려움을 시편 69편에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리고 큰 물, 깊은 물이 넘치는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깊은 수렁은 늪을 이야기합니다. 늪.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는 늪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이 빠지고 난 갯벌 우리가 한 번씩은 좀 보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진짜 그 갯벌에 발이 디뎌지고 빠지게 되면 쉽게 잘 못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수렁, 늪,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 깊은 물은 정말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홍수.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죠. 불도 무섭지만 물도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깊은 물, 큰 물 속에서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는 휘몰아치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얼마나 자기의 그 신세가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반기실, 자신을 연락하실, 받아들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69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목소리를 크게 외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자주 언급하다, 자주 언급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주여 한번 외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죠. 선포하다, 초대하다, 언급하다. 카라라는 말이 바로 이건 부르짖다.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부르다가 목이 마르게 될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여기에서 마르다, 목이 마르다 할 때 마르다라는 것은 불타다, 타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찾았는지, 부르짖었는지 목이 탈 지경이에요. 숯이 되어버린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부르짖었다.
그리고 눈이 쇠하다라고 해요. 쇠하다. 쇠하다라는 말은 사라지다, 깨져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황폐해져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뭐 하다가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두드리다가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서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져 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찾고 있냐고요. 진짜 내가 목이 쉴 정도로 하나님만을 계속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냐고요. 힘들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냐고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내 목이 완전히 말라서 타버리고 내 눈이, 내 생명이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을 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로 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봐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위대함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입니다. 우주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우주적인 이러한 종말의 그런 상황이든지 개인적인 지금 상황이든지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 다윗의 위대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계속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의 위대함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중에도 인내했던 사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을 욥이라고 할 때 다윗이나 욥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과 또 신앙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욥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욥이 어떤 처지에 있었기에 어떤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냥 지금까지 본 내용 속에 욥이 자녀를 잃었다, 재물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지만 그냥 그 표현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가 라는 것을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처한 그 암담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욥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비수와 같은 정죄의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욥이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1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말을 욥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로 자기를 짓부수는, 으깨버리는, 밟아서 짓눌러서 깨버리는,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러한 행태, 그러한 정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는 어때요? 욥에게 말로 위로하지만 정작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의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 욥을 짓부수고 있는 그러한 행태였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여기에서 10번은 그냥 숫자적인 10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했던 이야기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또 어쩌면 앞으로도 욥에게 할 그런 내용들이 욥을 짓부수는 그러한 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학대라고 해요. 학대. 매로 아니면 폭력으로 학대가 아니라 말로써 그만큼 욥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암담한 그런 상황의 첫 번째는 친구들의 말에 의한 그러한 고통, 그 괴로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고통,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고통, 고난. 이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간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지금 자신이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욥기 19장 말씀은 어쩌면 욥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변론할 때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고 처지인가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본문이라 해도 틀리질 않을 텐데요.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자신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7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두 번째는 인간관계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 그림 그려지죠.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오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 이 두 가지를 욥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봐보십시오. 지금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래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7절이에요.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목이 마를 지경으로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셔버려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8절, 19장 8절,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심과 그 길에 흑암을 두시는.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길도 막아버렸지, 지나가게는 해놓고 캄캄하게 어둠으로 만들어 놔버렸지. 완전히 절망이에요. 9절, 영광을 거두어가시고 관모를 벗기셔버려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영광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인 그 영광,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0절, 사면으로 허시고 소망을 뽑으시고, 11절, 하나님이 원수같이 욥을 보시고, 12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어 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당장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를 어떠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씩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별히 뭐 전도나 영혼구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맨날 아쉬워가지고 막 하는 것과 같이 저 예수 믿든 말든 그냥 지 마음대로 하지, 막 이런 막 쓴마음이 들 정도로 끝까지 고집피우고 안 믿고 안 따라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이 처한 그 고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엄청난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고통과 고난의 중함을 1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자식들이 죽고 종들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해요. 13절, 형제들이 멀리 떠나고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14절, 친척은 욥을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은 욥을 잊어버리고. 15절,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들이 욥을 낯선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16절, 종을 불러도 종들이 대답하지도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간청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되고. 17절, 아내도 욥의 숨결을 싫어하고 자식들도 욥을 가련히 여기고.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19절,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버리고. 참 문자로 이렇게 읽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겠는가. 아내, 자녀들, 친구, 친지, 종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낯선 사람 취급해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인간 대접도 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실질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외되었다라고 할 때에 생을 놔버려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입니다.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화불단행. 재앙은 하나만 온 게 아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겹쳐지더라.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이 꼭 그런 거예요. 화불단행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정말 비참합니다. 참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서도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정말로 고통과 고난과 절망,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뉴스 보시죠. 비행기 바퀴 같은 데 매달리고 날개에 매달렸다가 떨어진 그러한 그 뉴스 영상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데가 정말 소위 말하는 지옥, 그러면 꼭 그런 데가 지옥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지옥이에요. 20개월 된 아이를 계부가 해가지고 또 때려서 죽였네. 사람 사는 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 개인적이든지 공동체적이든지 죄의 문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든지 간에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재난 속에, 절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자신의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온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이렇게 영원토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돌에 새겨놓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욥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100%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다 죄인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인물이라고 평가는 받지만 그 완전함이 100% 하나님과 같아? 이게 아닙니다. 죄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욥이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를 욥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벌레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들 교육하고 훈계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애가 우니까 애 울지 못하게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20개월짜리 애기가 우니까 시끄럽다고 애기를 울지 못하게 한다고 이불로 덮어놓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받고 벽에다 던져가지고 애기의 울음을 그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게 훈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3절과 24절처럼 자신의 무죄함을 철판에다 새겨놓고 돌에다가 새겨놓을 정도로 자신은 그렇게 그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냐는 돌에 새겨놓고 싶을 만큼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무죄라는 게 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무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분이 누구다 라고 보냐면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즉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허락도 하셨지만 그것을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대속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대속자, 구속자, 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값을 지불해서 종을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지금의 이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욥처럼 대속자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내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오늘 욥은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대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비록 자신이 죄가 있지만 이런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말로 욥을 짓부수기를 했던, 짓밟아버리고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위 말하는 말로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말로 살인하려 했던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장 되신다라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실질적으로 친구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은 하지만 친구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욥기 42장에 가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가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처해져 있는 위치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적으로도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성 없어져 버린 거, 이거 진짜 옛날 이야기예요. 양심 없어져 버렸어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표현처럼
살아계시는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고라 자손의 그러한 고백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고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 하십니까? 물질요? 아니요. 사람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이신 하나님만이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갈 때에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재림이 가까워진 시기이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재림의 시대에 직면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